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들이 죄에 빠지게 되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어느 날 이스라엘 북쪽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네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에인 카렘이라는 산속에 사는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또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바로 이 아이가 세례자 요한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메시아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교회 전통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식민지 국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후적을 해야 했다.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도 나사렛에서 160km 떨어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타지에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크게 붐볐다. 마리아와 요셉은 빈 방을 구할 수 없어서 짐승우리를 숙소로 정했다. 그때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 짐승우리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 아기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짐승우리가 있던 베들레헴 들판에는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양들과 함께 동굴에서 지내고 있었다. 멀리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 세 사람이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다. 동방 페르시아 지방에는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정한 비범한 인물이 태어날 때에는 하늘에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고 믿었지요.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이 별은 역사적인 암흑기를 밝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있던 유대왕 헤롯은 장차 자신의 왕위가 뺏길 것이 두려워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다. 모세가 태어나자 이집트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유대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 왕의 음모를 피해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헤롯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였다. 이집트에 머물던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헤롯 궁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호수 부근 나사렛에서 살았다.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목수일이나 건축에 쓰이는 돌을 가공하는 일을 배우면서 자라셨다고 한다. 12살이 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시면서 남달리 총명하다는 인정을 받으셨다. 예수에 대한 기록은 주로 신약성경 4개의 복음서에 있는데 그 복음서에도 예수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그 기록 외에는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30세가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은 거의 알 수가 없죠. 30살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에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이기는 시험을 받으시게 된다. 배고픔을 이기는 시험,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명예욕과 영웅심에 대한 시험, 세상의 물질과 부귀 영화에 대한 시험 등 사람을 타락시키고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셔야만 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예수님께서 실은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시험에서 그가 자기의 위치를 얘기를 했죠. 그랬을 적에 앞으로 자기의 삶이라는 것은 실은 의식주 문제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내 앞으로의 생애를 살겠노라 하는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면서도 자기 결단의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시험을 이긴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 먼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등 12명의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호수 앞에 있는 어촌 베세다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이 활동의 중심지였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이를 위해 자신이 왔음을 밝히셨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한 많은 기적을 통해 그분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구분하면 자연을 다스리는 것, 질병을 다스리는 것, 마귀를 다스리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으로는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이 있다. 병을 다스리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신 것이 있다. 또한 마귀를 다스리는 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당시의 배가 갈릴리 호수에서 발굴되어 현재 가버나움 근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연대를 추정해 본 결과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의 배로 판명됐다. 이스라엘 각 지방에는 회당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고라신, 나사렛 등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란 나사렛 회당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찾아 낭독하셨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성경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렇다라고 자신에 관한 구약성경의 증거를 찾아 읽은 셈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앞 언덕에서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지 말씀해 주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의의를 갈망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이 있다.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요단강 상류를 지나 갈릴리 호수로 들어간다. 거기서 큰 저수지를 이루고 다시 요단강 하류를 지나 사해로 흘러간다. 이 물은 요단강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는 사람의 머리와 염소의 다리를 가진 목동의 신을 섬기는 판 신전이 있었다. 또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전,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 신전 등 각종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 예수님은 눈앞에 많은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 많은 신들 중에서 나를 바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헬라어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정인에게 특정 임무를 맡기고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알아본 것을 확인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더 큰 보람과 희망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산 밑에 있는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셨다. 그때 한 불쌍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관을 멈추게 하고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고 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할 수 없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 사건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른이 길거리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죠. 뽕나무 밑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쉬어갔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에 대한 모범을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셨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가장 미워하셨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잘난 체 하면서 권위만 내세웠다. 또한 마음에는 없으면서 밖으로만 거칠해하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소외당하고 무시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잘못을 뉘우치고 버리기만 한다면 잘못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죄라고 하면 자신이 직접 지은 죄와 인간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죠.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와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죠.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라고 대답하셨다.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이 말 자체는 490번까지 용서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서 무한하게 그 용서는 확대돼야 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관리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남의 눈에 띌까 봐 두려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셨다. 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율법학자들과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들은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에 남을 정죄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 계속 쓰셨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둘씩 모두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나도 너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어두움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빛이심을 증거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전통이나 관습보다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만든 관례와 전통에 얽매여 있었고 그 전통에 의해 율법을 해석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전통보다 우선이며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강조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셨다.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1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는 하늘에서 온 양식이요 생수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하늘에서 온 양식이므로 나를 먹고 마시면 영생한다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고단하고 지친 자들, 영생을 갈망하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실로암 못가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만나셨다. 사람들은 부모나 자신이 죄가 많아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여기며 그를 외면했다.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볼 수 있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쯤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그 동네에는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나사로의 무덤은 돌로 입구를 막은 동굴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치우도록 명령하셨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크게 외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손발이 배에 묶인 채 걸어 나왔다. 키프로스의 라나카에는 또 다른 나사로의 무덤이 있다. 그 무덤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키프로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증거가 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기독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늘에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아들 하나님이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늘 이해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자신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는 것,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거부감을 주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에 빠진 예루살렘이 앞으로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자리에는 지금도 눈물 모양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과 상을 엎으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시온산에 있는 큰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눠주는 빵과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죽을 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시온산을 내려와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다. 시온산과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는 깊은 기드론 계곡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곡을 지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극도의 긴장과 고민 가운데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리셨다. 아버지여, 제가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까? 이 길이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였다. 인간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 예수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죠.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에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고뇌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시기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다. 한편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살려둠으로 인해 사회적인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바로 그날 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아시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라고 말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었다.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무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밤새도록 희롱했다. 새벽이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갔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아주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형 언도를 내렸다. 빌라도의 아내는 재판정에 있던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니 사형 언도를 내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자기가 밤에 꿈자리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전했다. 과연 빌라도의 아내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 어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의 이름을 부르는 꿈을 꾸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 죄수들은 자신이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야 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지셨다. 그때마다 군병들은 채찍으로 때렸고 사람들은 야유를 퍼부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당부하셨다. 사형장으로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 비아 도로로사라고 알려져 있다. 지금은 그곳에 많은 집들이 들어서 있다. 사형장이 있는 언덕은 이름에 걸맞게 골고다, 즉 해골터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좌우편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고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의 왼쪽 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그러나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달랐다.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었다.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운명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다. 큰 소리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부르짖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숨을 거두셨다.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 형벌은 구약 시대부터 가장 혹독한 형벌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형벌은 너무나 가혹해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산자의 양팔을 벌려 십자가에 묶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 온몸에 진액이 빠져 죽게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 참혹한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무덤에 묻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은 금요일이었고 다음 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다. 사흘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은 굴려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시체를 두었던 곳에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적인 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식사는 할 수 있으되 다시는 질병이나 죽음의 고통이 없는 그러한 몸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제자들은 희망을 잃고 각자 자신들의 생업을 찾아 떠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날이 저물어 한 집에 들어가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제자들은 용기를 얻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드셨다. 식사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셨다. 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죠. 인간은 위협 앞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 일을 교훈 삼아 좋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작은 예배당이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발을 디디고 승천하셨다고 추정되는 발자국 터가 있다. 감람산 꼭대기에 돌에 파인 발자국이 예수님이 성천할 때 디뎠던 발자국이라고 주장할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람산이 큰 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근 어딘가에서 성천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기쁜 소식은 곧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고 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때서야 감람산을 내려갔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영생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을 전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 신앙을 증거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는 300여 년 만에 로마, 콘스탄티노플, 그리스를 비롯해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